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은 여러분 잘 아는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는데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더라고요. 365일. 네. 미국에는 어린이가 늘 주인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없는데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충만한 교회. 아멘.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 네. 얘기하면 우리 교회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은혜밖에 없어요. 다른 거 모르겠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물어보면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런 소문이 넘쳐서 많은 신앙들이 함께 이런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지만이 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겸손인데요. 단순히 귀엽고 착하게 예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중에 한 사람인데 아주 개구장이었죠.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듣던 얘기는 잘한다, 너 잘했다, 칭찬은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에요? 좀 조용히 해라. 좀 조용히 좀 해라. 또 떠드냐 이거예요. 또 떠드냐. 그만 좀 떠들어라. 또 떠들고 왜 계속 떠들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들을 때도 애들이니까 떠들지. 그러면 애들이 아니면 어떻게 떠들지? 어떻게 조용할 수 있지? 속으로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저도. 근데 왜 자꾸 엄마 아빠는 맨날 나만 보면 조용하라고 얘기만 하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것도 있는데 어린이날 되면 또 어머니 어린이 주일 되면은 이런 것들이 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어린이는 어른들의 심부름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나라의 미래의 기둥이라고 말은 하는데 어딜 가나 시끄럽고 떠드는 그런 부류에 그 부류로 인식됐던 그 시절이 제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미래의 기둥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실생은 뭡니까? 부모님들은 너 이것은 막걸리 좀 갖고 와라. 담배 좀 사와라. 이런 것이 답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 심부름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위해주고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변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겸손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겸손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겸손입니다. 받아들이는 겸손. 은혜를 계산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쓰인 헬라어는 뭐라고 하냐면 기꺼이 받아들이다, 환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인다,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좋은 옷, 나쁜 옷 따지지 않습니다. 비싼지 싼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새로운 옷을 사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억 속에 없습니다. 교회 가면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컸다고 이제 옷을 준비하고 예쁘게 세탁해갖고 혹시 필요하세요? 저희 집에 준 적이 있어요. 그럼 옷이 잔뜩 옵니다. 잔뜩 입고 모자라요. 쇼핑백에 잔뜩 와요. 그럼 그날은 우리 아이들한테 신나는 날이에요. 패션을 좋아하는 날이에요. 이 옷이 맞을까? 저 옷이 맞을까? 그냥 입어서 맞으면 내 옷이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모든 게 큰 것, 새 것 이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 입으면 그것은 새 옷인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입은 것에 대해서
아주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임의 겸손인 거예요. 아이들은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처럼 되길 원하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그 듣는 이야기는 다 재밌어 합니다. 그 듣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얼마나 재밌으면 집에 가서 얘기해요. 오늘 전도사님, 오늘 목사님 이런 설교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아빠, 엄마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만화영화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만화영화 보면 슈퍼맨 보면은 보자기 하나 가지고 두르고 목에 두르고 어떻게 해요? 슈퍼맨은 날아다녀요. 길거리마다 이 슈퍼맨은 날아다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제가 어렸을 때 또 다윗 얘기 들으면은 모두 다 뭡니까? 그 물맷돌 잡아갖고 돌 던지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큰 거 나무에다 던져보고 명중시키나 못하나? 이런 게임도 하고 그랬던 거. 그런 건 좀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요.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뭐예요? 그걸 즐겨하고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고민을 합니다. 어른들은 말씀을 받으면 저게 내 경험과 맞나 안 맞나 다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기보다는 판단하려고 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분석하려고 하고,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내 조건, 내 계획, 내 기쁨, 내 경험에 비춰서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은 삶의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복음을 복잡하게 꼬고 해석하여 왜곡된 신앙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판단 없이 기꺼이 은혜 받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어린아이 심령으로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것에 더 익숙한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받아들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후반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따지고 하면 분명히 그날이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뭘 했어요? 계수했지 않습니까? 계수하니까 그 일로 뭐예요?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했잖아요. 진노가 임했는데 세 가지 옵션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 어떤 걸 하기로는요? 가장 짧은 걸 했어요. 3일 동안만 그러면 우리에게 그 백성에게 저에게 징계하십시오. 3일 동안 3일을 선택했어요. 3일 동안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7만 명이요. 7만 명.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늘 우리 헤아림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받는 법을 배워야 되고 따지지 않는 겸손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경험과 기준으로 재단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진하게 그대로 받을 때 살아가는 그대로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신뢰의 겸손. 하나님의 나라는 신뢰의 겸손입니다. 관계 안에서 따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맡깁니다. 부모한테 다 맡겨요.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유가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시키면 다 합니다. 그냥 하기 싫어도 해요. 왜 엄마가 시켰습니까? 아빠가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전적으로 순종을 해요. 싫어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해보시죠. 싫어요. 근데 크면 뭐예요? 따져요. 생각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왜 해야 돼요? 물어봐요. 왜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왜라는 말보다 내라는 단어를 써라고 했어요. 내라는 단어. 성도들도
내라는 단어를 쓰길 축복합니다. 뭘 시키면은 내라는 단어보다는 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해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 신념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뭐냐면 왜라는 말보다 내라는 단어를 써라 그랬어요. 내라는 단어. 성도들도 내라는 단어를 쓰길 축복합니다. 뭘 시키면은 내라는 단어보다는 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해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 신념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의지하고 저쪽으로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로는 어린아이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멋있는지, 무엇이 잘한 것인지 따질 때가 아니라 그보다 더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해. 라고 기준이 우리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머리 굴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어른들은 따져요. 계산합니다. 신뢰를 하는데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지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신뢰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게 달라요. 믿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논리나 조건이 아니라 인격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귀한 신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경선은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신뢰한다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때만 따르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될 존재이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받아야 할 존재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의 삶의 태도를 보고 믿음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태도를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태도를 보고 따른다. 그래서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잘해야 돼. 신뢰의 겸손을 내가 보여야 되는 것이다. 아이처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손을 붙잡고 가십시오. 따지지 말고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전적으로 맡기시고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겸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아질 때 비로소 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이 말씀을 꼭 왜곡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읽는지 잘 들어보세요. 아, 내가 낮아지면 내가 큰 자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높이 있으니 내가 낮춰져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처럼 쓰임받으면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그냥 겸손이 아니라 내가 위치가 우월하다, 내가 뭔가 돼 있다라는 식으로 내가 그래 낮아져 봐야지, 내가 참아봐야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는 표정이 이해되세요? 그냥 낮춰줘야 돼. 그냥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낮아져요. 어린아이처럼 위에 높고 낮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그냥 겸손히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합니다 라는 그런 겸손이 그냥 자동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낮추니까 내가 낮춰야겠다라고 의지를 낮추는 사람은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예의 바른 척, 말투가 공손한 척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라는 존재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높이려 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높이지 않습니다. 아니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는데도 제약이 없습니다. 만나면 그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높이지 않으니까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 중심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입어 낮추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잠언 15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련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는 지극히 높고 높으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자와 함께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같이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는 역사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왕도 못한 일을 다윗은 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아우성치고 돈으로 살려고 계산하고 있었을 때 한 아이의 정심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밀면서 그걸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절이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꿈으로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낮추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다반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외치지만 실제 기적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나오는 아이들을 막고 꾸짖고 무시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그들에게 아이들은 그냥 작고 귀찮고 쓸모없고 중요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낮은 자였던 아이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불필요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 하셨다고 했어요? 분노하셨다고 했어요. 분노하셨어요. 아이들이 오는 걸 보고 분노하셨다고요. 성경에서 예수님 분노한 장면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특히 분노한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아이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이 장면 앞에 예수는 노하셨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인데 왜 그들을 막느냐 이거예요. 그들을 왜 막느냐? 아이라고 해서 막느냐 이런 거예요. 하찮아서 막느냐? 가치 없어서 막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꾸짖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애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는지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신뢰하는 겸손인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봐야 돼요. 아니 우리는 낮아지는 겸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보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이루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인가? 아니면 이룬 자처럼 행동하는 자인가? 나의 지식, 경험, 신앙 연륜이 혹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뢰를 빼앗아 가고 있지 않았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하려고만 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보다 나는 낫다는 교만을 품고 있지 않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 많은 자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많은 직분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여요. 은혜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여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받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신뢰를 따르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겸손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어린이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신영석 교수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는 책을 썼어요.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근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통계를 얘기하는데 어른들은 기독교인이 21%를 청소년들은 복음화율이 3.8%래. 수치상으로 보면은 어른들이 잘 믿는 것 같죠. 근데 돌이켜보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부모 세대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은 뭘 보고 따라간다고요?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 모두 다 받아들이시고 신뢰하고 낮아진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들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겸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그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가 은혜를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는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신뢰함으로 오직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십소서. 무엇보다도 낮아짐으로 하나님 뜻하신 말을 이루어가는 주인의 거룩한 성도 은혜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십소서.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